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청할지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여러 번 성경에 또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거의 문구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재림이에요. 의외로. 왜냐하면 뒤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그 구원의 진리를 거절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그 퍼즐 한 조각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시는 분 다시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반대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진짜 오실 것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실제 그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믿지 못하는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는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 우와 대단하네. 실감은 안 나잖아요. 이거 1대 1000으로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렇게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감이 나면 다르죠. 실감 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실감이 나나 안 나를 제가 체크해드리게요. 제 옛날에 교회 공사를 하다가 이쪽을 이렇게 한쪽을 이번처럼 벽을 헐게 됐어요. 벽을 허는 과정에서 지금은 다른 곳에 가신 모 집사님께서 한마로 한쪽 벽을 빡 내리쳤어요. 그게 기둥이 한쪽이 돌아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 기둥 앞에 못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종아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이 못을 뽑아서 했어요. 실감나죠? 실제로 그랬고, 그때 제가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여기에 신경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다치지 않을지어다 그러고서 이제 병원을 안 갔죠.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에서 한 4cm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제가 괜찮은데, 실감이 나잖아요. 정말 실감 나시나 보네. 상상을 막 하시나 봐요. 또 옛날에 제가 이런 아주 작은 사고를 가끔 많이 당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서 실은 나의 그 오감, 그리고 나의 영적인 감각이 실제처럼 느끼질 못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이것은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느껴요.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진짜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잘 실감을 못해요.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영화에서 무슨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문화와 그것이 이 땅의 영역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성경에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후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이해가 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듣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몰라도 돼 그러는데 굳이 왜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원래 의미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만 주님이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후에 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 때 최고의 관심은 뭐여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때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퍼즐들을 여러 개를 성경에 놓아주셨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가오고 있구나. 진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실감하도록 주님께서 퍼즐들 몇 조각을 성경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때만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무의미 없게 살아가기도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제가 조금 이따 나눌 것은 최소한 4가지의 큰 퍼즐이 있어요. 이 4개의 퍼즐이 같이 맞춰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재미있는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본문이 짧아서 이번 주는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31절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일종의 예수님께 경고를 해줘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이 헤롯 땅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존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도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다 가지고 유대인의 그 사회를 다스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주도권들이 다 예수님께로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이 우리의 작은 모임 안에서도 누가 그동안 주도적인
일을 행사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온 인물에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쏠리면 인간이 참 정치적인 존재라 그걸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본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고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수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워왔던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쇼크를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율법의 지식과 가르침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리새인에 가서 묻지 않았겠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바리새인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서기관님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아니 예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그런 부분이 가득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 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정죄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중요한 정보를 흘린단 말이죠. 뭐라고요? 여기를 떠나시라고 빨리 나가서 여기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정보를 예수님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한 발 한 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행하시는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빌라도도 있지만 헤롯도 있단 말이죠. 거기 성전도 있지만 거기 헤롯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을까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1급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경고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둘 다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기 원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이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지위와 명예와 부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명성이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머리나 마음에선 이해하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버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내 인생에 불이익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내가 행동하는 순간 뭐가 내 삶에 그동안 뭔가 좋은 것이 왔던 것을 내가 버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정작 또 헤롯은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성경적으로는 헤롯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헤롯의 목을 bes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죽은 헤롯이 다시 죽은 세리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주 심히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서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헤롯에게 일종의 예수님을 그쪽에 건냄으로써 화해의 제스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원했냐면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지, 마치 마술사가 와서 마술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이려고 했든지 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든지 그 동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 두려움이요. 헤롯이 왜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 갖다 바쳤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것은 두려움인데, 그것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남 모르게 지었던 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죄, 내 인생에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은 죄가 진리 앞에 가면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죠. 하나는 나의 유익과 이해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는다, 이것은 아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네가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멘이에요. 글쎄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삶을 헌신해야 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글쎄요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의 관계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미워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노맨이에요. 왜요? 이 두 가지 이유가 항상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헤롯만 주님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만 주님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주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또 그분의 진리를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에 있는 죄와 고통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엄청나게 큰 주제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 안에 그분이 말하는 어떤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될지 모르겠대요. 회개는 되게 은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명백한 죄거든요. 명백한 죄인데 이것에 대한 내가 진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회개하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는요, 실제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죄를 숨기고 있는 게 숨겨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쓴 물을 집어 삼켜서
배가 막 부글부글 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실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품고 있는 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떠나지 못하는 이 죄를 내가 품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잘 못 깨달아요. 우리가 아주 육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몰라요. 아주 육적인 삶 가운데 내가 그 행복을 누리고 살면 내 영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조그만한 공간 안에 사람이 갇혀 있을 때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 영이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낀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꺼내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다시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우야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늘과 내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냥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나나주에 보면 완전하여지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나주에 보면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여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고 또 주님의 완전하여지는 것은 뭐냐면 다시 승천하시고 주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 원래 예수님의 자리였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여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환경에 의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육적인 생명에 의해서도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참 저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가 어떨 때 멈출 유혹을 얻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멈춰야 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까요?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하실 때 많은 위기를 겪으셨잖아요. 첫 번째는 많은 반대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 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낭떠러져 떨어뜨려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루머와 악성 루머와 오해에 시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저도 포함해서 생명을 걸기까지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생명을 걸어서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마치고
죽으리라 하는 사명이 있으세요?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이 암송을 하다 보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엄청 큰 유익이에요, 제가 보니까. 놀면서도 그게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겨우 2주 암송해놓고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유익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암송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 가도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또 너의 생명을 다 주고서라도 네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냐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자기가 세운 목표라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요. 뭐 까짓 것 살짝 수정하면 되죠.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게을러 가지 않았어요. 뭐 까짓 거 한 1년 미루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명이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버렸어요, 나한테. 그리고 그거 내가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사명의 삶을 살 때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예요. 물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도우심도 은혜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러나 그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황소홍양에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허락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무슨 보고를 받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이잖아요. 왕.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또 헤롯은 전력이 있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동안. 헤롯이 죽이기를 원한다면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대도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는 나에게 주신 일을 완수하기까지 주님과 같은 태도를 제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결심의 수준을 뛰어넘으면 그게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일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장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냥 사실이고 현실이고 내 삶이니까. 바라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부터 온 내 인생의 진짜 목적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진짜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지 내가 고생하면서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면서 난 이런 삶이 싫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시키셨으니 할래요, 이런 게 주님의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주신다면 그건 어떤 것이겠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정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엄청 멋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나는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갈 길이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죽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 지저스 아미 때 4일째 저녁인가 윤석전 목사님, 그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저에게 그 말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데요. 살려고 먹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살려고 먹는 일이 어딨냐고,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니냐고, 계속 먹어보라고, 계속 살겠냐고. 농담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죽기 위해 살잖아요. 좀 더 제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잘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죽을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여기 사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싫은 말이지만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걸 기피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을 때 요즘처럼 좀 세련되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긴 바늘을 하나씩 꽂잖아요. 줄 서 있어요. 이렇게 한쪽 어깨를 딱 올리고 왜 미리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을 나 지금 20명이나 남았는데 다 오른쪽 어깨를 올리고 그리고 더 겁나게 또 솜에다가 알코올 묻혀가 한 번씩 닦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어요. 저 간호사 이모가 알코올 바르지 않은 다른 데를 찌르면 어떻게 되지? 내 속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바르고 난 뒤에 몇 초 있으면 사라지는데 꼭 거기를 찌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막 속으로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찔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런데 찔리고 나서 잠깐 찡그리고 가는 애들은 또 멀쩡하잖아요. 어느 시간 지나면 그래 내가 다음 순서가 나구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따끔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건 아니죠. 죽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는 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기 위해 살아요. 잘 죽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 앞에 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손댈 수 없게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에 가장 합당한 때 영혼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기도도 가끔 해요. 무슨 기도지만 오늘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일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생일이잖아요. 생일. 우리가 생일이 3번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첫 번째 생일,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영혼의 생일, 구원받은 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는 생일. 그날을 저는 굉장히 갈망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됐다야, 내일 와라. 그러면 가면 되죠. 어떻게 제가 여기 이렇게
저기 조그맣게 사무실 어저께 좀 저기 좀 공사를 좀 했어요. 그제 하다가 누가 지나가는 말, 하나님이 저기 우리 교회를 옮기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난 하다 말고 갈 건데요. 그래서 미련이 없다. 혹 이 공간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쳐봐요.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지하실 공사하는데 난 2억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했다고 쳐봐요. 내일 주님이 야, 땅 마련해놨으니까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저 놓고 갈 거예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예. 실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싫든 좋든 버텨도 소용이 없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붙잡게 되겠죠.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겠죠. 특히 우리 하소들 그럴 것 같죠. 하소들은 너무 오래 살지 말고 앞으로 100년씩만 더 사세요. 근데 그 사실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슬픈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 뒷말이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2번 부르세요. 2번 왜 부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여기까지 주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보낸 그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악랄한 이름을 갖게 됐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이 지상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들에게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또 온 하늘 가운데서 이제 가장 악랄한 장소가 됐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소. 하늘로부터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장소. 제가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갑자기 제가 머리가 쭈뼛어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지금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슬픔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하나님을 적대하고 가장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도성이 되어버린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주님이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겠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반대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해요?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체온으로 그 아이들을 모읍니다. 또 암탉이 심지어는 그 병아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알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뭡니까? 암탉이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죠. 배 안에서 계속 돌립니다. 그 달걀에 그 암탉의 체온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배 안에서 그 달걀을 돌리면서 품고 있어요. 골고루 그 체온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병아리들을 또 바람이 불거나 추워지면 저녁이 되면 그 안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이 영혼이 없는 닭도 그렇게 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이렇게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도하셨어요. 그것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메신저들이 예루살렘에 파송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을 계속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은 놀랍게도 우리가 선택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면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로 가게 돼요.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성자 같은 자라도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악인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신실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과의 예배가 끊어지고 주님과의 말씀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계속 성자의 모습일지 몰라도 그 마치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교회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만큼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안 나가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안 나가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교회 지상주의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혼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혼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한 몸이라고 설명하세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각 몸의 기관들은 마디를 통해 연결될 때 힘을 얻는다고 표현해요. 연결될 때 제 기능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손가락, 너무너무 잘생긴 손가락, 웃긴 표현이지만 잘생긴 손가락이니까 혼자 잘라가지고 세워놔 보세요. 우리는 한 명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떨어져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1년에 1월 달에 아주 빡세게 1년간 읽을 성경책을 다 읽어놓고 11월 달 11일 개원 살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1월 달에 1년치 예배 다 드려놓고 나머지 11개월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월 달에 결심한 거,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진짜로 회개하세요. 그건 단순히 좀 결심했다 못했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시간에 거기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해 놓고 계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고 최소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시간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정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죄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계속 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 은혜의 방법들은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할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럼 갈수록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돼요.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장 악랄한 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황폐해지고 버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과 주님의 진리를 거절한 결과는 황폐해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 뜻이 아니에요. 너의 일이 망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수 안 믿고 엄청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엄청 백수를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버려진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끝난 관계의 열매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끝나는 관계의 열매로 이 인간의 육신이 계속 질병을 앓고 나중에 죽게 됐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난 결계로 온 세상이 대를 거듭할수록 죄와 악이 더 깊어지고 더 확산되고 가득 차게 됐어요. 10대를 지나지 못해서 온 세상에 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 황폐하고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이 되셔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주 135년에 소개 명령이라고 그러죠. 추방 명령.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은 135년에 완전 추방됐습니다. 완벽하게. 135년에 추방된 뒤로 2000년을 헤매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완전 황폐하게 됐고 완전히 버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은 얼만큼이나 버려졌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사람이 안 살았어요. 지금의 아랍의 국가들,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가자지구나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와서 강제로 점유하고 장벽을 세워서 우리를 쫓아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1948년에 영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돈을 주고 팔았어요. 지금 땅을요. 그냥 군대로 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팔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평당 10,000원 하는 땅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 팔아먹어 놓고 지금 와서 아랍의 다른 나라들이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인데 땡크 밀고 들어왔다고 죄송합니다. 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나의 진리를 거절했을 때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버려질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땅은 2000년 동안 목동들만 있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황폐하고 사막화 됐었기 때문에. 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긴 다음에 70년간 그 땅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흐르는 땅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한 조각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재림의 조각들 네 가지를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심과 회복이 한 조각이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이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오리다. 주님의 재림과 이 역사의 끝에 대한 첫 번째 조각은 천국 복음이 기준입니다. 천국 복음이 특별히 주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The Gospel of Kingdom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복음이 쓰여진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썼어요. 이 복음을 변개하는 자는 다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오직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구원자가 있다던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The Gospel of Kingdom이에요.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는 개념을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는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 아주 작은 나라들의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환갑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 수치상으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신학자들은 그 교회에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그 나라 백성의 5%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학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 땅에 여론조사에서 몇 명 예수님 믿는 조사에서 각 나라 민족마다 5%가 다 되는 순간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그건 사람의 이론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 끝에까지 전달될 때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재림의 조각은 오늘은 그냥 네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회심과 회복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충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돼요.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때가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체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50%가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50%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였다가 요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세 번째 퍼즐 조각은 교회의 신부 단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너희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주님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것을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부간의 가정에 대한 메시지지만 뒤에 보면 이것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누구를요? 교회를요. 교회를 물로 씻어 회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를요. 교회가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까?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실 때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거의 반쯤 죽어가고 있다가 주님 맞이할까요? 아니면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다 핍박과 그 가운데 다 처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요. 역사상 가장 교회가 영광스럽게 됐을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적 몇 번을 보게 돼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신 모세와 200만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첫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직접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경험을 첫 번째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적이 또 언제입니까? 첫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언제 교회가 영광스러웠습니까? 오순절날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역사 가운데 여러 번의 대부흥과 각성의 때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는 그 과거의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기도한 건 이거 하나예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이전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각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조각은 만물의 회복이에요. 이 부분은 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만물의 회복,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긴 직접적으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기 전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그건 전 놀라운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래요. 순서상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복음이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거룩한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시에 주님이 교회를 준비시키시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교회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거룩하며 성령 충만하며 이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동안 망가졌던 많은 만물의 영역들, 그것이 회복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한 준비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때에 준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가장 악명 높은 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